샬롬, 반갑습니다. 팬데믹과 교회 격변 네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팬데믹이 가져온 교회의 손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팬데믹 상황이 한국 사회에 가져다 준 큰 흐름의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경제 구조에 있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은 지난 1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은 2021년이 되어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라는 암울한 생각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고요. 두 번째로는 팬데믹 상황이 가져다 준 국가 권력의 강화입니다. 행정 권력이 이제 강화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미치는 또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의 어떤 기반 위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을 또 맞이해야 될 그 상황들, 또 손상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축소가 첫 번째 손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조정이 이로 인해서 좀 과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상황들이 그렇죠. 이미 한국교회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급속하게 이렇게 하락하였습니다. 영화부, 유치부 없는 교회들은 태반이고요. 주일학교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이제 존폐 위기에 걸릴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서 아주 더 강화된 거죠.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누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 가운데 심겨진 그 예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위력을 펼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지표로도 나타나는데요. 대학과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들이 점점 미달 상태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5년,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대학도 미달이고 신학대학원도 점점 미달되는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과연 신학교의 신학과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에는 이 출산이 이제 점점점 하락되어지고 또 노령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이 사회적 구조의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이 팬데믹이 이런 걸 더 가속화시켜서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오게 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어떤 인구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도 매우 힘들어졌죠.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전도하는 기회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겁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 1시간 이상 카페에서 대화 나누는 거 금지,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구조를 다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더군다나 신천지라든지 혹은 인터콕 같은 사실은 좀 기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하게 만드는 집단들로 인하여서 더더욱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침체될 수밖에 없고, 아주 소수 어떤 그 종교로 이게 내려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팬데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준 교회의 손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구조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 경제적인 이 구조가 재편되면서 한국 교회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생각해 볼 두 번째 한국 교회의 어떤 손상은요, 공적 권위의 어떤 추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락으로 떨어진 공적 권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참 슬픈 일인데, 한국 교회의 공적 권위가 이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한국 교회의 공적 권위의 어떤 추락은 반대로 강한 행정부의 어떤 출현과
함께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결정보다는 어떤 국가의 결정과 소리에 더 빨리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 또 이 시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분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에만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의식적인 그거 종교적인 신앙만 이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모습은 강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공적 권위가 약해지게 되면은 국가의 권위가 강해진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제3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엘리트층들이 더 견고해지고 그들의 발언이 더 세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 집단의 영향이 컸고 의존도가 강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인권 정책에 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매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전에는 교회의 어떤 소리가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이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이 소리도 점점 작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 권위가 많이 작아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교회의 손상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성경적 세간의 추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에 뿌리졌던 도덕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어떤 서구 사회에서 계속 부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 도덕적 가치가 이제 점점점 희석화되어지고 있고 세속적 세계관에 함몰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더 커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특별히 이 젠더 이론은 엄청나게 지금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유치원서부터 시작된 이 젠더 이론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계층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양성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희석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젠더 생각들이 우리의 어떤 세계관 속에 잠식되어지게 되면 결혼이라는 관념도 아이라고 하는 관념도 이게 점점점 이제 희석화되어지겠죠.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세계관과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싸움을 벌어지고 있는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 싸움에서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의 어떤 기울기를 더 기울어지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대면에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들이 아니라 다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미디어의 일방적 영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세계관적인 어떤 도전과 어떤 분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흡수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적 세계관의 기반이 성경인데 성경에 대한 해체가 아주 급속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 역시 여러 좋은 서적 가운데 하나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삶의 진리라는 것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좋은 책 가운데 또 하나의 책이 되는 거죠. 그 책이 아니라 좋은 책 가운데 또 하나의 책.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이유도 많이 사라지겠죠. 예전에는요, 아이를 믿지 않는 부모도요,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운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식이 사라졌죠. 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책이나 뭐 세상에 좋은 책 많은데 꼭 교회에 가가지고서 시간 내서 내 아이를 보낼 이유가 어딨어? 라고 하는 의식이 이제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아마 이게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함께 주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그런 게 흘러왔는데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뻥 튀겨지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도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제 교회 손상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 손상은 국가주의 어떤 신앙이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국가주의 신앙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국가가 말하는 것에 우선 반응하고 국가가 말하는 것에 움찔하고 국가가 말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말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움인 거죠. 대표적으로 예배에 대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 쓴 적이 없어요. 근데 행정부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라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건데 언제 대면 비대면이 있습니까? 예배에는 대면 비대면이 존재하지 않죠.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인간적인 관계로 딱 땅에 내려버린 거예요. 예배를 땅의 수준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대면 비대면을 만든 거죠. 이 단어를 쓰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단어 쓰지 아니하면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는 중요하죠. 국가는 창조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그것은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문화를 용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권한이 국가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 권한 안에 있을 때만 국가가 그 기능을 감당하고 존경받습니다. 합법적인 정부는 다 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역시 하나님의 대사거든요. 일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인 국가가 주인의 뜻을 어긴다면 그 권한을 벗어난다면 그 국가는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시민들의 불복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비협조 운동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권한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정부와 그 국가를 잘 협력해야 되고 또 그 국가가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관계를 서로가 유지하지 못하면 큰 충돌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 국가가 어떤 것을 지시할 때는 충분히 교회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전쟁이라든지 혹은 이게 재난 같은 혹은 오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중간 단계가 이 생략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주 강하게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지속되어 보면 성경적인 신앙보다도 국가주의 신앙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것이 교회에 큰 손상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역교회가 손상을 받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모여서 꼭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사라진 거예요.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잠식될 수 있죠. 꼭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제는 뭐 시험이나 이런 때 되면은 그냥 공부하기 전에 잠깐 예배 드리고 공부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벌써 이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역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럼 지역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 이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역에다 교회를 세웠는가? 성경은 전부 다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건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준 거거든요. 지역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형성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라고 지역에 마치 진리의 등대와 같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교회가 들어간다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은 전부 다 국가에다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타종교가 뭐 이런 지역을 전부 다 잠식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려고 했는데,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는데, 이건 되게 위기가 오고 있죠. 근데 지금 팬데믹 상황이 이런 지역교회의 손상을 우리에게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손상은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역교회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격적인 신앙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회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고도 이 가면을 쓴 채로 우리가 이제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마치 유사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이력서 안에는 종교 안에 기독교로 썼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회심한 경험도 없죠. 근데 유튜브로 좋은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 좋겠다. 이 교양인처럼 돼가는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되게 위험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죠. 더더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도피 성도들이 이제 날개를 펴겠죠.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지역교회 나가는 것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떠나서라도 난 얼마든지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성경 보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의 됨을 강조하는 게 사실은 교회란 말이에요. 캐리그마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사실은 함께 맞물려 있는 게 교회예요. 다시 말씀 선포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가 이게 지역교회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교회의 본질로서 큰 상처를 받게 되겠죠. 저는 이것이 큰 위기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회의 손상을 잘 생각하는 것은 다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팬데믹이 가져다 준 이 교회의 손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